은혜스러운 기도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자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룻기 미니 시리즈 4장 이제 마지막 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티모티 켈러라고 하죠. 목사님은 저희 한국 교회에도 아주 잘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작년 2023년 5월달인가요? 그때 향년 72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A 총회를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총회 기간 중에 골든 카넬 신학교 점심 식사 모임에서 우리 켈러 목사님하고 함께 식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는 하나님을 말하다, 탕구 하나님, 내가 만든 신 같은 많은 책을 쓰셨는데 저는 켈러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합니다. 저도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결혼의 의미, Meaning of Marriage, 결혼의 의미라는 책을 갖고 제 두 딸이 지난 2022년, 23년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예비 신랑들과 함께 프리메리지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버지니아주 주도, 그러니까 워싱턴에 그렇지만 올림피아죠. 주도인 리치몬드에서 조금 떨어진 폴리라는 육군 부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대 바로 옆에 호프웰이라는 시골 동네가 있었습니다. 우리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곳 호프웰 시골 교회에서 1980년도죠. 그 당시 한 9년 정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폴리 이제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옛날에 80년도에 그 옛날 켈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 교인들이 저희 채플에 나오셔서 켈러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켈러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요, 1989년도인가요? 우리 목사님께서 도시 선교의 뜻이 계셔 뉴욕으로 올라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교회, 그러니까 이벤젤리컬 처치를 가장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황금 만능의 상징인 뉴욕 한복판 맨하탄에다가 개척하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뉴욕은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복음 전하기가 아주 힘든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개척한 교회는 뉴욕시에서 특별히 젊은 직장인들, 우리가 말하는 영 프로페셔널들을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5천 명 정도 그 영 피플들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켈러 목사님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뜻을 따라서 그 교회는 지금은 여러 군데 작은 교회로 분립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리디머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룻기에는요, 리디머라는 테마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리디머는요,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지난 한 3주 동안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기억을 나시는지요? 보아스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쓰러진 가게를 일으킬 속량자, 기업 물을 자 리디머라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가족에게 친족 속량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의 희망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업 물을 자, 친족 속량자에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 kinsman redeemer, 직역하면 쓰러져가는, 망해가는 친족을 구원 혹은 속량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기서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이 진정한 의미의 리디머가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드리면서 룻기에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속량자, 리디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룻기서를 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마치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세 명의 주요 등장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들의 묘하게 얽히고 설키는 일생, 그들의 독특한 성격, 우연하게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눈시울을 적시우게 하고, 때로는 우리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손에 땀을 나게 합니다. 오늘 사장은 우리 손에 땀을 나게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룻과 보아스, 그들의 첫 번째 로맨스가 보리 소확기 한밤중 타작마당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룻기를 읽는 여러분과 저는 룻과 보아스를 응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이제 남은 것은요, 그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면은 이 드라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듯이 고급진 드라마는, 퀄리티 있는 드라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잘 항해하던 선박이 암초를 만나듯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나 독자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3장에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인즉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임은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족이 엘리멜렉 가족의 기업을 물을 서열 넘버 1이고 보아스 자신은 서열 넘버 2라는 것입니다. 유대법과 풍습상 이 서열 넘버 1을 제치고 보아스가 서열 넘버 2가 기업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 보아스는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기다릴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베들레헴은요, 자그마한 성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타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이 한 1000명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 당시는 예수님 태어나기도 한 1000년 이상이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수백 명 살았을까요? 아무튼 조그만 타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성문 위로 올라간 보아스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미스터 서열 넘버 1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 이름은요, 물론 보아스는 알았겠지만 이 책에 룻기의 저자는 이름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스터 노네임이고 우리 한국어로는 아무개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요, 이 아무개씨가 하나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보아스가 이 미스터 노맨 아무개씨를 부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성읍 아래에 있는 장로님들, 원로들 10명을 초대를 해서 둘러앉아 나오미와 룻이 관련된 형사 취수 제도를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보아스가 아무개씨에게 여차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는 대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땅에서 돌아왔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궁핍해서 죽은 남편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어. 당신이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을 서열 순위 넘버 1, 1순위이니 이 땅을 사서 친족 속량자, 리디머, 친족 속량자의 의미를 실행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이 10분 장로님들 앞에서 당신의 뜻을 표현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무개씨는 땅을 판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눈이 번쩍 띄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땅을 사서 자기의 부를 늘리겠다는 사욕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피폐한 자기 친족의 아내 나오미의 형편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그런 심사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다시 말합니다. 좋소. 그러나 당신이 진적 친족 속량자 리디머의 의무를 실행하기를 바란다면 땅을 사는 순간
나오미가 데리고 온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 주어야 돼요. 이 말을 들은 아무개시의 생각이 돌연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믿지는 장사인 것입니다. 자기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 되고, 또 자기가 산 땅도 자기 땅이 아니라 나오미의 땅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믿지는 장사를 어느 골빈 사람이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친족을 도와주려다가 자기 재산이 축이 나는데 자기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스터 노맨, 이 사람은요, 결국 공경에 빠진 자기 친족을 속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차리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족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개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그러한 의무와 권리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보아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받을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이름이 없는 게 어쩌면 이 사람 후손들에게는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두고두고 후손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주 재미있는 풍습이 있었네요. 어느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포기를 할 때는 자기 신발,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죠. 자기 샌들의 한 짝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어 이제 증거물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오늘날로 치면은 법적인 용지에 리걸 다큐멘트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무개시의 그 샌들 한 짝을 받은 이제 보아스가 10명의 성읍 장로님들 앞에서 본인이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살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키겠다고 퍼블리클리 선언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요, 상당한 희생을 치르지만 보아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앉아있던 10명의 장로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모두 이 법적인 행동의 증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10명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당신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빌겠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우리 조상 베레스와 자녀들처럼 되기를 또한 빌겠소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친족 속량자 킨스맨 리디머의 그 의무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보아스는 죽은 나오미의 남편, 가까운 친족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에게 친절과 인애를 베풀지 않고 또 땅을 소유하고 그 나름대로 베들레헴에서 손꼽히는 그런 지주였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을 속량할, 리딤할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오늘날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두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룻이 뱅크럽시,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갖고 있는 빚이 $100만 불, $1 밀리언, 살고 있는 집도 뺏기고
자동차도 뺏기고 모든 가구들은 경매에 붙여져 그야말로 졸지에 거리로 쫓겨나서 홈리스가 되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친족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빚도 정산해주고 집, 자동차, 가구들을 다시 사서 나오미와 룻을 살려줬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미망인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지속시켜줄 뿐만 아니라 노후도 책임져 주고요. 그래서요, 사실 이 친족 속량자, 리디머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을 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 보아스와 같은 친족 속량자, 리디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수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할 사람은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이자 행복한 스토리입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 드라마로 각색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친족 속량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 사람, 또 다른 친족 속량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 그림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와 룻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 속량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듯이 예수님도요, 우리의 친족이십니다. 아니, 친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것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개씨는 나오미와 룻을 속량하기를 기피를 했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오미와 룻을 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십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처지를 보자 곧바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친절은 보아스의 홀마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처지를 볼 때 친절을 넘어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홀마크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속량할 수 있는 넉넉한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기꺼이 친절과 인애를 베풀어 나오미와 룻을 속량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풍성하신 인애와 친절을 베풀어서 헤세드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기에, 구원하기에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량,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속량은요, 음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대가를,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사들인 속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는요, 100만 불짜리도 아니고 1000만 불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곧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온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우르르 나오미 집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나오미를 축복을 합니다. 모압 땅에서 쪽박을 차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호박이 덩굴채 굴러 들어오듯이 대박이, 아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칭송을 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웃 여인들은 룻이 낳아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도 아마 여성 파워가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기 아기의 이름을 짓잖아요. 저도 제 딸이 이제 임신을 해서 저희들이 영어 이름을 짓고 또 저희들하고 모여갖고 한국어 이름을 지었는데 이때는 이 당시에는 아주 신기하게 부모가 이 아기의 이름을,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이죠. 보아스하고 룻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고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룻과 보아스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벳,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룻과 보아스는 섬김이 엄마, 아빠입니다. 자기 친족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룻. 룻의 안식처, 홈, 안식처를 찾아주기 위해 며느리 룻을 섬긴 나오미. 자기의 재산을 희생하고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 친족의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자기 커뮤니티를 섬긴 보아스. 섬김과 섬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다윗 왕의 혈통, 이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주시고 죽기까지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하기는 우리 워싱턴 새언약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타코마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